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읽은 참 이 본문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이제 살펴온 또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 또는 거처로 건축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진리를 잠시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또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더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진정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물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1절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또 이 복음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 지상에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포도나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성경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져다가 그죠? 하나님의 이 땅에 심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좋은 열매 얻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들포도나무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이제 이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저버리고 그죠? 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 들포도나무를 맺었던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이 증거 공동체 혹은 증인 공동체로서 축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주님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는
증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무릇 4개 있어서 이제 이 포도나무에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라내 버리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농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지 작업,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5장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 이 지상 공생애 동안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이 증인 공동체 아니면 이 증언 공동체에서 탈락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이런 놀라운 이제 배경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또 앤드류 머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 자체를 잘 보면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증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공부한 것 같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바로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듭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왜 하나됨을 이루냐면 이 땅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 증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 놀라운 이런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땅에 속한 백성들이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이제 이 대환란 시기와 또 천년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는 이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이 에베소서는 배경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는 이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대적인 진리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한 이 3가지 하나됨의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한 세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우스홀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2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였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진리,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3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 2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왜 중요하냐? 그죠?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작용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작용은 유대인도 깨끗하게 하고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깨끗하게 된 두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것을 여러분이 같이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둘 다 깨끗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전신 목욕을 해서 한 것처럼 온몸이 깨끗해지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량을 통해서, 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전혀 별개의 이 두 존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바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또 권능과 권세를 생각하게 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sanctified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성화되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만약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성화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장 14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분적인, 위치적인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신분적으로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완전하다고 보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 능력,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0장 17절에도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한 결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상상해서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갖는 믿음인 것이고 확신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작용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흘려주심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깨끗하게 하셔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작용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그리스도의 피의 작용,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그리스도의 피의 이 효용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이런 이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야. 여러분, 이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담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거룩하고 정결하시고 또 성결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담력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외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외인이란 말은 이제 외부인이다 이런 뜻이고, 또 낯선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이방인이다 아니면 또 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이 효력을 덧입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인이 아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더 이상 손도 아니요 그랬어요.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이 특권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이 감동이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더욱 성도다운 삶,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fellow citizen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피를 바르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성도들과 동일한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울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가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한 건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음에 이제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벽돌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멘트로 완전히 하나로, 그죠? 콘크리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구원, 그죠? 어떤 개인의 어떤 행복, 이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제 성막에 있었어요. 성막.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투박하고, 그죠? 어떤 이제 이 물개의 어떤 이제 가죽으로 맨 마지막을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좀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 이 증거의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 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는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버금가는 이런 웅장한 장엄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순서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뒤에 나온 이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응? 무슨 신약 시대 선지자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을 10년, 20년, 30년 읽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그죠? 그리고 또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도들이 터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죠? 바로 이 신약교회에 터를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놓는 이러한 일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터를 놓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터를 놓았는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토대, 기초석 뭐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터를 놓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 그죠?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선지자도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또 구약 선지자들은 바로 이 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한번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브로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스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졌습니까? 신약시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15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기능과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기능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에 터를 놓는 이런 일을 할 때 선지자들은 이것을 구약시대와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바로 이 신약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이해시켜주고 바로 이런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터를 놓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터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면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또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세 가지 개념이 우리 마음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제 정체성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이제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될 당시에 It is now revealed unto His holy apostles and prophets by the Spir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었고 이제서야 계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최고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비밀의 경륜으로서 이 교회를 이제 교회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이제 이 정도로 높은 신분과 지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최고의 경륜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장으로 돌아와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우리의 이 믿음의 두 기둥을 통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금 건축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온전하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지는 믿음을 가진 거죠. 나는 그리스도에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피를 믿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그리스도의 피의 이 권능과 권세를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방인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최고의 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